열왕기상 오늘은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을 위한 등불, 이런 제목. 다윗을 위한 등불. 등불은 왜 필요합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또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 또 나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도 꼭 이 등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등불, 나는 빛이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이렇게 비추어 줘요. 그러나 굳이 5km, 10km 아니 많이 비출 필요 없어요. 내가 가는 길, 그렇죠? 비춰주면 돼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알면 식자우한이란 말이 있죠. 쓸데없는 것.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잡동사니만 많이 알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 알아야지. 사람도 그렇죠. 사람을 많이 알아. 인간관계가 정말 폭이 넓어. 근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 물론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도움을 꼭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관계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서로 돕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손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시지만 주께서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손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 때, 윤 장로님 네 손 주라, 손 잡자. 오늘은 좀 졸지 말고 들어라.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네? 그렇죠? 피곤한 거 다 알지. 얼마나 피곤해. 거기다가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면 기가 다 뺏긴 거 다 알아. 그래도 나는 네가 오늘 저녁에 말똥 정 안 되면 뒤에 가서 서서라든가.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 정말 주님, 나는 그때 그 대목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에게 잠시 동안 한순간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해라. 못 깨어나잖아요. 피곤한 줄 알아요. 그래도 주님은 깨어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주님 울 때 같이 울고, 주님이 손잡고 가져갈 때 같이 가주고. 우리는 맨날 주님한테 도움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주님 좀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조금만. 오늘 제가 우리 단톡방 목자톡에 올린 글도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치매 걸린 어머니가 둘째 아들이 어려운 줄 알고 온다고 하니까 펄떡.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둘째 아들, 사업에 실패한 그 아들처럼 밤늦게라도 어머니 찾아가 보려고 하는, 얼마나 찾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죠. 다윗을 위한 등불. 오늘 본문은요, 진짜 본문이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쓴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아비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8째 북쪽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몇 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22년. 그런데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은 몇 년 하고 죽었어요? 17년. 그러니까 이제 18년째에 그 말이에요. 아비얌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비얌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의 아들.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잘못하고 르호보암이 잘못하니까는 혁명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차근차근 보면 알지만 금방 그 집안이 뒤집어지고 다른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돼요. 또 그 집안은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근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부족해도 때로는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도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증증손자 뭐 계속 이렇게 내려가요. 참 우리가 역사를 그래서 보면은요, 이 사람 틀렸다고 막 따지고 팍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꼭 그렇게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끝까지 보호하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끝까지 이렇게, 그거 참 신기해요. 우리는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란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보살피고 돌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성도의 이 심령은요, 뒷담 안 까는 사람 같아. 잘 보십시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 성령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요, 허물을 덮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심령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 남쪽 유다의 이 왕의 후손들이 되어진 것과 북쪽 이스라엘을 우리는 정말 이 역사를 통하여서 잘 보아야 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고 자연을 통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유다의 왕이 되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려요.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은, 남쪽의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이 세 왕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비살롬이 누구냐?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정도도 모르냐고? 그렇습니다. 압살롬. 압살롬이 누구예요? 압살롬. 압살롬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해줬는데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 압살롬.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이라고 그래요. 그 압살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얌 새로 된 왕의 외할아버지가 누구다? 압살롬이다.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안에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능지처참하잖아요. 뭐 삼족을 멸한다고 막 그러고, 사돈 이쪽까지 막 다 멸한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 그리고 그의 딸은 오늘 왕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의 딸이더라. 참.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가 누구지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의 조상들보다 죄를 행하는 데에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던 사람. 그리고 14장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요, 저 뒤에 6절에도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동안 항상 전쟁이 있었다. 심지어 그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다. 항상 전쟁이 있고 계속해서 그 자손들까지도 전쟁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뜻밖의 아비암은 1절 그리고 2절 3절에 아비암의 이름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그는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항상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기준 2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의 기준은 다윗과 같다. 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누구와 같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 2 사람으로 대변이 되는데, 자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을 품고 있어요? 다윗은 온전했다 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다윗은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물론 괜찮은 사람이긴 했지만 온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윗도 얼마나 실수하고 허물이 많았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과연 다윗이 밧세바 사건 말고는 죄가 없었나요?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전염병 온역을 당하기도 했던 다윗이고, 사실은 자기 아들들이 그릇 행하는 이런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물론 도망 다닐 때였지만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요. 참 많아요. 요압 같은 부하도 결국은 자기가 잘 통솔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우리 한번 펴봅시다. 어디라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 말은 내 수명이 다하여 죽고 나면 그 말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그 씨가, 그가 누구냐? 우리는 흔히 쉽게 솔로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솔로몬보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전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는 온갖 우상을 가져온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알겠죠? 영원히 견고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가는데요,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돼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아주 저는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면서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면은 초기에 어떤 설정을 딱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을 해서요, 어떤 관계로? 아버지, 우리는 자녀, 이 관계로 딱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 징벌과 징계는 제가 다르다고 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졸리거든 징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 아들마다 징계가 있는데, 징계가 없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요, 이 징계란 말은 파이데미안 이런 뜻인데요, 어린아이들을 파이디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파이데이안, 이 말은 의미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녀를 만들어 간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징계라는 의미를 좀 잘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만들어 간다, 이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징벌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징계를 얘기할 때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 말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자녀를 만들어 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만들어 간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 말은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상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수준에 합당한 자녀가, 아들이 될 때까지 우리를 꽉 묶어놓고, 우리를 묶어놓고, 어떻게 묶어요? 가난으로 묶고,
고난으로 묶고 질병으로 묶고 실패로 묶고 딱 묶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합당하기까지 다듬고 깨고 깨트리고 문지르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요. 제가 군대는 안 갔지만 군대에서 쓰는 단어는 많이 알아요. 훈련을 대기할 때 어떻게 훈련할 때 안 되면 어떻게 알아요? 군대 옆에 살았어. 그 군대 옆에 살기만 해도 그 말을 듣네. 이야, 선착순 알아요? 선착순은 뭐예요? 달리기. 장로님이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포천 대표로 달리기를 다녀서 팔려갔어요. 팔려가 우리. 이야, 미스윤 막 그 운동회 할 때마다 인기가 짱이었다며. 근데 내가 보니까 같은 포천 여고여도 이 모 권사님은 절대 선수 아니었을 것 같아. 얘기하지 마라. 선착순, 여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성 집사님 군대 선착순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갔어요? 오, 신의 아들이 나만 신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선착순 해가지고 꼴등은 보따리 싸가지고 너 집에 가라 그럽니까? 네? 꼴등은요 끝까지 뺑뺑이 돌려요. 그리고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천리행군 공수특전사는, 저도요 우리 형이 둘이나 특전사 출신이에요. 천리행군을 자지 않고 천리를 걸어. 완전 군장하고 죽어. 나고자가 있다 없다? 나고자 그러면 너는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안 해요. 기어코 끌고라도 가. 그래서요 그 부대원들이 누가 하나 못 달리면은 총도 들어주고 배낭도 매주고 같이 가야 돼. 안 그러면은 그 부대는요 이제 뭐 훈련 끝나고 또 벌이 있고 잘하면 상이 있고 뭐. 그래서 군대 축구는 알죠? 오카를 꽈는 거야. 이유가 없어. 실력이 없고 무조건 이겨야 돼.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착 출생해지고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요. 저는 우리 오늘날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진짜 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만들어 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야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 인생에, 아니 하나님 일생에 포기는 없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거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자녀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야 돼. 다시 우리 자녀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육을,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는 것을 포기는 없어요. 어떻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도 가야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24절,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걸 좀 잘 기억해서. 절대. 그래서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단순히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은 없습니다. 빨리 돌아서는 것이. 그렇죠. 우리 애들도 길러보면 고집 세면 어때요?
더 맞아. 잘못했어요 하고 빨리 돌아서면 덜 맞아. 16절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라 자녀를 만든다니까요. 만들어. 그래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을 언제 했는가 하면은 7장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집을 지은다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18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다윗의 위대한 집. 이런 모습이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하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온전하다 말은.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는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깨져도 넘어져도 부서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실수해도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시편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비유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2절을 드리고 유대인들의 감사 기도 중에 내용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뭐 이런 것을 감사하거든요. 근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저보다 의롭고 내가 저보다 낫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온전하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여기 3절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다 이 말은 다윗을 여호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린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온전히 회개한다. 이런 의미에서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고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다윗처럼 온전해져야 돼. 죄에 안 짓고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냥 누구하고 있든지 주님 앞에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고 깨져도 십자가 앞으로 깨지고, 아니 죄를 지어도 십자가 앞에서 죄를 짓고,
이게 온전한 모습이에요.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미나의 목사님이 가서 이제 주제가 성도의 성화였어요. 성화가 뭔지 알죠? 점점 거룩해지는 거. 첫 서두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그랬더니 은퇴한 목사님이 저 뒤에서 안 변합니다.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 것 같았는데 안 변하고, 성장했는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정말입니다. 겸손한 척, 잘난 척 우리가 하고 싶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은 정말 얄미운 당신이라고. 아주 실력도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아주 정말 본받고 싶어요. 거기다가 세상에 겸손까지 한다니까. 얄미운 당신이라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때로는 정말 괜찮은 척하고 겸손한 척하는데 교묘히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러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겸손하면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자뻑 영성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난 체 하세요. 어차피 잘난 체하고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체하고 살잖아요. 그런 얘기 있지요. 자루 속에 든 송곳은 언젠가는 삐져나온다고. 우리가 막 그렇게 겸손한 척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고 아주 순종 잘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누가 자랑하면은 들어주세요. 왜요? 나도 똑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지 뭐.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너도 바보, 나도 바보, 바보들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돼. 그리고 꼭 잘난 체 하고. 그러니까 그 꼬라보지가 내 꼬라지고. 그러니까 피차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서로 동질감을.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 죄를 하고 그 죄 대신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무엘하 12장을 또 조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집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있었던 원인, 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 그런데도 성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온전하다고 한 것이 뭐예요?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고 깨져도 십자가 앞으로 깨지고. 그 얘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게 누구를 통해서? 그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을 볼 수 있죠. 결국 고대 사회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장에 아내들을 내 아내로 삼는 것이 완전한 승리의 어떤 이 퍼포먼스라고, 어떤 그 의례적인 행사, 이렇게 그런 짓들을 하는데, 이 다윗에게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게 누구냐? 누구?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십시오.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아버지 후궁들로 동침했다. 이 말은 벽은 다 터놓고 위에만 이렇게 햇빛만 가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옥상에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텐트를 쳤다는 그 얘기. 다시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5장으로 이제 가봅시다. 이 평생, 오늘 여기 5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행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 앞으로 깨어져도 넘어져도,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우리 인생도 사실은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또 하나는 그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자녀를 만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암의 남은 사적,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또 감사한 것은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1절에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 또 14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고. 또 그러나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일생 동안 전쟁이 있고, 참 정직히 행하지만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인생에 사탄의 간교에 넘어지는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된 것을 낱낱이 보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었지만 다윗을 또 살려낸 것, 이것이 어디서만 가능해요? 십자가에서만 가능해요. 이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설명도 해석도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하였으니까 이제 나는 뭐 당당하다,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은혜지요, 은혜지. 십자가에서 내 죄 없어졌다고 내가 어떻게 뻔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징계라는 단어를 꼭, 징계는 뭐라고요? 자녀를 만들어간다. 파이데이안, 파이디오는 어린아이. 근데 그 어린아이를 성인으로, 우리 믿음이 약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간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 오늘은 이 단어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위한 등불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 1분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여 오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주여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난으로 만들어 주시고, 실패로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생의 답답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여, 어찌 감히 주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깨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자빠져도 십자가 앞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진정한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여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